예수님께서 계획안대로 딱딱 예를 들어서 연극 드라마 어떤 각본대로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또 어디 갔다가 오셔서 하시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딱 고난 행사를 할 때가 되니까 중풍병자가 하나 다 들것에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고난 행사가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연히 그렇게 된다. 우연이 되면 논리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우연이 된다면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게 완전히 각본처럼 연극 그 원고 각본처럼 딱 짜여져야 그때그때 배역자들이 나타나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다 보여준 다음에 구속주로서의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중풍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나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고난 행사에서는 바로 좀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고 세리를 부르는 일 쭉 나타나잖아요. 고난 행사에서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할 때 죄인 세리와 비방하는 그걸 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비유도 들 거고 이게 전부 모든 만사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모든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자체가 결국은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일반 계시란 말입니다. 특별 계시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다만 일반 계시 사건을 다 기록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우리 지금 3년 잡고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300년도 안 끝나죠. 그러면 1학년 입학해서 3학년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1학년 또 입학해서 300년 동안도 안 끝난단 말이야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적당히 한 3, 4년에 다 끝낼 만큼 분량을 정해서 이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모든 우주 만물이나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계시 내용이다.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라 관계없지. 다만 특별 계시가 없이는 일반 계시 내용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므로 그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오늘 아침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랐어요. 특별 계시가 없다면 저건 만물의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시간이 되면 한 바퀴 돌고 올라오는구나. 전에는 지동설 얘기했잖아요. 천동설 얘기하고 천동설 얘기했는데 지동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궤도에 따라서 운행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런 문학가들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솟아오른다, 동산에서 태양이 솟아오른다 이런 무식한 놈의 문학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 태양이 어떻게 동산에서 떠올라요? 예? 하나님께서 태양을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태양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한다. 왜 성경 계시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란 얘기. 성경 계시를 모르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타락한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 역사 6장 1절로 5절로
안식일에, 이건 이제 며칠 지났죠. 안식일에 이상 먹음에 대한 비방을 다윗의 예로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실랑하니까 밀을 잘라서 이제 부어 먹었잖아요. 그걸 트집 잡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이제 가두거나 잡거나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하고 그걸 물어 예수님께 이제 트집을 잡는데 3절에 보면 그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 너들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읽지도 못했느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이죠.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들이 나를 뭔가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저들은 안식일 범했다고 정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정한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다윗 구약시대에도 보면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 채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도 먹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준 걸 읽지 못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 따르는 제자들이 비리싹을 비벼 먹었기 소로니 그게 내가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주다. 그 율법 범했다고 죄 정하지 말라.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로 딱 맺어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한 행사를 제자들 정죄하지 말아라. 다윗이 떡 주어서 먹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나는 안식의 주인으로서 내가 날 따르는 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비벼먹건 돼지를 잡아먹건 소를 삶아먹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송살구실을 찾는데도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칩니다. 참 예수님 지금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범죄 사실을 잡아가지고 송사를 하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 앞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트집 잡고 뒤에서는 지금 이 6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아요. 그걸 트집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한 가운데 서라.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가운데 딱 세워놓고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은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쳐주는 일, 그걸 고쳐줌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주는 일만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 손 마른 사람의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서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죠. 화가 솟아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했다.
결국은 손 많은 사람을 고쳐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바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줌으로 안식일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 너들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까지라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11절까지는 바로 권한행사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쪽 가로 2번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해요.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죠. 임무 수행. 그것이 바로 16장 12절로부터 49절까지. 자, 그럼 먼저 어떤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냐면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여러 표적을 행하여 수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선지자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말라기서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 성도들의 구약의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 혼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혼자 하자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12를 불러들어 가지고 사도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넘어가서 거기 60페이지에 보면 헬라어 하나 나오죠. 저 밑에서 아마 11번째 줄입니까? 10번째 줄입니까? 11번째 줄 밑에서 아포스톨루스라는 말 잘 아시는 얘기죠. 예, 그게 뭔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 고유의 용어로 하면 심부름꾼 이렇게 하면 심부름꾼 뭐 어떻게 하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내요. 심부름꾼. 근데 사도라는 말이 한문으로 하니까 이 사도 아주 벼슬로 들리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 우리말에 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감상 사도가 하나의 벼슬아치 명칭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가서 그거 하는데 그 심부름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의 증인이 되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증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서 말해주고 오너라. 그걸 가서 전해라. 그게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임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감 자체가 성경을 곡해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도 예수님이 맡겨준 너희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예수 다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말을 해도 못 깨닫는데 땅에 속한 말을 해도 하늘에 속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전방에 일으키고 중풍병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고기 저기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막 터지게 잡도록 만들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걸 나중에 성령 임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깨닫잖아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금 깨달은 것을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 또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서 깨닫고 기록한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서신에 쭉 나오고요. 또 사도들도 기록한 부분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부름꾼, 벼슬이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사도는 첫째, 예수께서 직접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면접을 봐서 픽업했다. 학생으로, 제자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그들을. 근데 우리는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을 성경을 깨닫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걸 이제 가르치는 자. 그래서 차라리 교사가 아니라죠, 교사. 이 교사란 말은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교자, 스승사자네요. 교사란 말, 교사, 가르치는 자. 근데 이 스승하면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높으신 분. 스승은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국 문화권 속에서 선생이라는 게 아주 높은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하려면 가르치는 자는 뭘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자. 이게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교사보다는 높은 게 뭐냐? 목사. 이게 뭐길 양치기 목자거든요. 양치기 목자.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란 말이 그렇게 무슨 벼슬 이름이 아니에요. 목동이 풀을 뜯어다가 양떼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 그게 이제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 해놓으니까 야, 교사보다는 훨씬 높으신 분. 이런 언어관념 자체가 교회를 하나의 계급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성직매매가 가능해지고. 왜? 우리나라랑 더더군다나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엽전 돈 막 쫙 꿰가지고 들쳐매고 상놈이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상납을 하면 양반 족보로 딱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 짓을 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피가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 다 목사, 교사, 뭐 사도는 지금 없다는 건 다 알죠. 벼슬로 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심부름꾼이 해야 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심부름을 했고, 그 다음 우리들은 성령이 오셔서 감동시켜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양떼들을 먹여서 기르는 것처럼 어린 성도들을 가르쳐 기르는 사람. 그 이제 교사, 그걸 이제 목사와 교사를 구분시켜가지고. 그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데 그때 이 사이에 목사와 교사로 할 때 이 카이라는 말을 써요. 카이. 이게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고 아니면 또는 즉 이런 뜻이에요. 즉. 그렇게 다른 직분은 카이라고 안 써요. 다른 접속사를 썼어요. 대동접속사를. 그런데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는 그 대목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그 대목은 카이를 썼는데 왜 다른 직분과 관계되었을 때 특별히 여기만 카이를 썼느냐면 바로 목동 그 말이에요. 목동 즉 가르치는 자 그 말이에요. 목동 즉 교사로 주셨으니 목동과 같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한 직분을 갖다 얘기한 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교사는 주일학교 어린애들 교사고 목사는 높으니까 어른들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냥 반전을 하고 그렇게 공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권한이 아니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은 속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자리 찾아가야지. 목사가 벼슬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만 아니 신부를 보내. 야, 저 김천 건너마을 김천지 집에 가서 한 달 전에 빌려간 돈 50만 원 받아오너라. 아버지가 신부름을 보냈어요. 그럼 가서 50만 원만 받아와야 하는데 가보니까 딱 김천지가 아이고 왔구나. 그렇잖아 너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참 나한테 잘 줘서 잘 썼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것은 50만 원이다. 근데 이자는 달라고 안 하더냐. 내가 이자는 이렇게 또 5만 원을 내가 더 했다. 그래. 이 자식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50만 원만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예에서 50만 원만 받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이 5만 원 딱 이자 받아가지고 지는 재우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50만 원 받았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뜻만 성경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 뜻만 그대로 잘 성경만 읽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감동해서 깨달은 우리가 성령이 심부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뜻이라는 거.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그 심부름을 시킨 일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드리고 끝난다. 왜? 성령이 나에게 자 이것도 5장부터 9장 17절까지가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내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논문 쓰듯이 필요한 내용들을 주워다가 못해서 논리를 잡았지만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서 출생해서 자라가지고 한 일을 역사적 수순 따라 쭉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논리가 있겠느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목사님들에게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그 말만 전하는 거. 그게 심부름 제대로 하는 거지. 이자 5만 원 받아오라고도 안 했는데, 친구 사이 무슨 이자냐.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50만 원만 받아와라. 그랬는데 이놈 자식이, 이자 5만 원 주니까 아버지 속여먹고 지 돈, 지가 다 용돈 써버리고. 그 나쁜 놈이지요. 그거 나중에, 친구가, 아버지가 친구 만났어요. 자네 정말 그때 돈 뿌려서 참 잘 썼네. 내가 막걸리 한 잔 삼세하고 막걸리 마시다가 내가 이자를 좀 더 쳐드려야 되는데 5만 원밖에 못 줘요. 이 자식이 뭐구나. 이 자식 심부름을 하니까 인마 친구한테 이자 받아놓은 게 어디 있어. 그냥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이상한 소리 붙이면 안 된다. 아까 특별히 베드로가 고기 잡아가지고 막 띠부자가 되니까 축복받는 미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뜻도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다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물이 그 앞에서 목사라고 하는 말은 양물이 치는 목동이에요. 목자라기보다도 목동. 그 심부름에서 이제 푹 뜯어다가 먹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즉 교사.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성경을 가리켜서 먹이는 자. 그런 뜻에서 목동과 교사 사이에 이제 적이라는 말, 곧 이런 즉 곧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저에게 표적을 행하는데 넘어가셔서 7380페이지 이쪽 넘어갑시다. 이쪽 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7절로 19절 나오죠.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평지에 이르러
모여온 무리에게 여러 표적을 행하여 증거하신 표적을 들어서 이제 당신이 인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인물, 선지자로서. 그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약속 예언을 하잖아요. 메시아 올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당신이 선지자로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해가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해서 이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로노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막 모여와요. 소문은 듣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야! 성전 정축하자 이거 좁아서 못 견디겠다고 막 때려짓고 막 그냥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200,000명이고 한 방에다 다 집어넣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일본에서 비행기로 이제 주일날 교인들 수송하려고 계획 다 짰잖아요. 비행기 하나 사가지고 비행기로 일본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여의도 거기다가 막 채우려고. 예수님은 정반대죠. 정반.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막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임명하신 후에 조금 낮은 평평한 곳에 이르자 또 많은 무리가 또 쫓아와요. 사방에서. 그리고 그 무리 중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고치고 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로부터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능력의 주체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능력의 주체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능력의 주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려고. 그럼 자기가 예수가 되려는 사람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내 능력에서 내 몸에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사탄을 물리치게 하려고. 그럼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죠. 근데 능력의 본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우리 인간은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야 제자들에게 내가 나가서 귀신을 만나가던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가는가? 너한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시공의 제한을 안 받아요. 여기 계셔도 부산에 예를 들어서 사도가 하나 갔다 왔더니 베드로가 부산에 있다 합시다. 베드로가 부산에 있으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광주에 계신데 성령은 또 성령 자체가 능력의 본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엄청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다 내게서 다 그 본부를 자기가 가지려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사도, 심부름꾼.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표적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니까 20절로 26절 복 있는 자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해서 팔복이죠. 팔복이 여기 나와요. 팔복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 내용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팔복 내용이 표현법이 다르죠. 표현이 달라요. 한번 대조해요. 전혀 달라요. 표현법이.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게 팔복과 비슷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이 선지자 직무에 들어갔죠. 선지자. 이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복을 말을 했는데 그 복이란 거기 나오잖아요. 복이란 가난한 자란 말도 나오고 그 복이란 말도 바로 밑에서부터 9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럼 바라크라는 말은 언약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 주어 세 가지 복, 3대 언약하지요? 그게 결국은 국민, 국토, 국권이란 말입니다. 나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거, 그 약속을 3대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약을 해석을 해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선지자 임무죠. 선지자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잖아요. 자, 그리고 화 있을 자에게는 거기 나오죠. 24절로 26절 83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줄바꾼데 24절로 26절은 예수께서 거짓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자의 여러 가지 결국에 대해 가르칩니다. 거짓 지도자. 참된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거. 50만 원만 받아보라니까 이놈 자식 가서 55만 원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진실되게 가서 아버지가 50만 원만 받아오랬어요. 5만 원 줘도 아니에요. 아빠한테 혼나면 난 그러면 안 돼요. 나 50만 원만 가져갈래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 참 아버지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 봐라. 내가 5만 원 이건 너 줄 테니까 너 가서 이걸 너 동화책을 사서 보던가 만화책을 사서 보던가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고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놈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 했으니까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 지금 귀 뒤에 듣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내용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권력 가지고 가난한 힘없는 백성들을 짓눌러 착취해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요한 자는 이걸 나는 몰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만 알다 보니까 내 젊은 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나. 돈을 안 벌고 살려니까 왜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은 권력자들에 대한 특징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심판받는다. 화가 임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줄인다. 배부른 자 역시 권력을 가지고 다 착취해서 먹는 자. 그래서 화가 임할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6장 27절로 3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자, 선지자가 우리는 앞에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한 거라고 그랬죠. 의로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고 당신의 몸된 교회도 당신의 몸처럼 당신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사랑할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 우리들더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여기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답답하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원수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근데 원수를 사랑. 이것도 우리가 보통 그냥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자기도 못하면서. 아니, 지난 주일에 연보 안 낸 집사도 은근히 미워하면서, 무슨 원수를 또 목사 말 잘 따르지 않냐는 성도를 저거 어떻게 그냥 내쳐버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원수 사랑하는 말이 되겠느냐, 이거 안 되죠. 그래도 가르치기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기독교는 뭐냐, 사랑의 종교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은 많으면서도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구제도 안 하고 이런다 보니까 또 어떤 놈은 뭐 나눔교회라고 간판을 써붙이고 우리는 연보에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연보가 들어오면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서 용돈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도 도시락 만들어서 퍼나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좋은 평을 들죠. 와,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로구나. 그런데 목사는 한없이 괴로운 거지 뭐.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안 되면 늘 입더라도 입어야 되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아닌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구제 사업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도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예수님이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했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그게 다 예수님께서 뺨 맞고, 그 다음 옷 벗어서 다 제비 뽑아 나누어 갖도록 해주고. 그런데 다 원수놈들 아니에요. 예수 죽이려고 하는 놈들. 그것들 그렇게 다 예수님께서 오른밤 맺고, 그 다음 속옷, 겉옷 다 할 것 없이 다 제비 뽑아 나누어 갖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메시아가 하실 율법을 수행하실 내용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 선지자로서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 자신이 실천하는 거라.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박살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얼굴이 내려지지 않아요. 야, 오늘도 내가 친구는 미워했구나. 성경은 원수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나는 원수가 사랑스럽지를 않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완전히 경건주의에 사로잡혔던 분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색이 항상 해가지고 굉장히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것도 그냥 가책이 되고 저것도 가책이 되고 다 심리적인 압박만 당하니까 얼굴 피부색이 고울 리가 있습니까? 피부라고 하는 건 생글생글 웃어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좋은 화장품 쓰는 것보다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생글생글 웃어야 훨씬 이뻐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남편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그냥 늘 미운 생각이 있으면서 아무리 비싼 거 수십만 원짜리 갖다가 발라가지고 그게 되겠네. 안 된다 이 말이야. 눈동자에서 사랑의 빛이 솟아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워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가 같이 공부할 때 내가 이 환경을 말씀드리는 건 심정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데 어느 놈이 시내만 나갔다 들으면 이거 다 벗어놓고 그냥
벗은 채로 팬티만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놈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겉옷도 벗어주라고 그러고 다 그랬는데 오니까 보니까 거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다 벗어주고. 팬티는 그럼 뭐 왜 안 벗어? 속옷까지 벗어주라니 왜 안 벗어? 아이고 부끄러워서 벗었어. 예.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야, 그건 약과예요. 그건 약과. 뭐냐면 거세를 해버리더라니까. 거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라버려요. 왜? 그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다 잘라고 거세.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했는데도 나중에 어느 교회에 뭐 부흥이라고 갔다 오더니만 그 교회 장로 딸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장로 딸하고 도망가 버렸다. 야밤에 도주해서.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떡하냐. 저놈은 그래도 짜레기라고도 발라내기라도 했지만 나는 그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큰 압박을 당한 거죠. 나도 성자가 돼야 되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 은연중에 우리 목사님들도 안 하는 분 없을 거예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조용히 서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루를 반성하라.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미워했고 어떤 불길한 생각도 했고 이런 생각하면서 또 기가 꺾이는 거라.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나.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목사님 많이 해방받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이런 게 바로 우리를 진리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 너는 못한다. 그러면 전혀 못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고 우리 이건 몸이란 말입니다. 몸. 그럼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딱 되는 순간 새 생명이 작동하죠. 그렇죠? 신랑, 신부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날 새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 아내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그 새 생명이 누구를 닮아요? 누구를 닮아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성화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남편으로서 정말 제일 사랑스럽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둘이 사랑해야 한 몸이 되지. 사랑 안 하면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좀 가까이 아이고 귀찮아 피곤해 죽겠어 내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돼요? 한 몸 안 되면 3년도 아들 못 낳고 5년 돼도 아들 못 낳고 아들 못 낳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주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질 때는 원수도 미워지지 않고 사랑스러워진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스러워진다.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측은하고 불쌍한 거죠. 영영 죽겠지 이렇게 되니까 영영 죽겠지. 너 약오르지. 그러니까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자에게 대해서 측은하게 여겨지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진리도 바로 선지자의 임무로서 수행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성경에다 그 86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바꾼 데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꼭 가르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존경과 대접만 받으려고 해주는 것도 없이 존경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신랑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신부로 택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의 사랑의 힘에 복종당하는 것이 신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종당한다는 말이 기분 나쁜 거지만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먹심에 복종당하거나 육체의 물리적 힘에 복종당한다면, 남편이 주먹심이 세니까 아내가 꼼짝 못한다면 그건 비열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의 힘 앞에,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복종당하는 건 최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가장 여자라면 누구라도 원하는 바고, 남편의 사랑의 힘에 복종당하고 싶은 거, 그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복종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할 때, 우리 동양 남자들은 결혼하자마자, 나부터도 동양 남자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자마자 아내가 자기 심부름꾼 노릇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문물을 먹어가지고 어디 같이 간다. 그럼 모든 것 다 챙기고, 남자가 앞장서서 나가서 아내가 나오기 전에 신발 다 챙겨놓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앞세워서 가잖아요. 저런 병신 같은 새끼, 남자가 돼가지고 저 짓을 왜 해? 그게 시어머니들이 가지는 생각들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남편이거든. 완전 사랑으로 설득시키지, 너 지옥 가, 너 그따위 짓 하면 내가 너 지옥 보낼 거야, 그걸로 하는 분이라면 폭력 남편이죠. 폭력 남편. 대접을 먼저 해요. 사랑으로 푹 대접하니까 여기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 대접받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이제 대접하는 거죠. 남편 죽을까봐 겁나고, 그냥 보약지어다 대들마고, 그냥 시시각각 건강 체크하고, 시장에 가서도, 요즘 남편이 무슨 얼굴이 눈 위가 노랗더라, 코 밑에가 어쩌더라, 귀 색깔이 어쩌더라, 무슨 영양이 모자란다, 비타민이 모자란다 해서 일일이 챙겨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음식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사랑에 복종당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힘에 복종당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래서 당신이 할 것만, 내가 먼저 대접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대접하는 거다. 이제 그거 역시 예수님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네가 먼저 대접하면, 내가 먼저 밥 사면 그 다음 저 사람도 밥 사. 안 사는 사람 많아요. 밥 사는 사람만 늘 사지, 안 사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을 겨냥해서, 야, 나 이쪽에서 밥을 사면 너도 밥 사야지.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 대접하면 대접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쪽 87페이지 좀 내려서 7째 줄 나오죠. 자기 제자들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것도 가르쳐. 아까 다 말씀드렸죠. 비판받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쯤 보면, 중간 약간 못 미쳐서 보면 본문에 그리하면 나오죠. 뒷부분에 그리하면 나오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이라는 그 말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거기 그리하면은, 그리고 역시 그리하여,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판하지 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네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네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박용기, 목사님, 장로님들 예수님이 다 용서해서 비판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왜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성경이 잘못 번역되다 보니까 다 눈이 멀잖아요. 잘못돼요. 그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자, 시간이 또 좀 쉬었다가 6장 39절로부터 보이서부터